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큰 절기가 두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 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첫째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 세상 곧 우리를 찾아오신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절기는 어떤 절기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는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허락하신 속죄함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또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기까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래, 세상의 만왕의 왕이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정 만왕의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런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이 피스티스의 의미는 이면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대속적 죽으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양으로 우리가 달아본다 한다면 그 죽음의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하찮게 여러분들이 여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사랑이, 그 양이 나의 전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고 하면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사랑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대로 살고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 손에
못이 바뀌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창자국이 있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면서 외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이 사실을 경험하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그 고뇌의 기도는 아바 아버지여 이 고통의 순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며 부르주신 울부주신 그 예수님의 그 외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그런 울부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의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며 삶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선택을 받은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바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감화와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속죄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의 평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다짐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구속의 이 깊은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어떤 그 봉사와 헌신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을 영혼 기쁨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깊은 그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그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고, 예배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능욕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 호수에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모든 삶의 의욕을, 그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다 상실하면서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바닷가에 나가서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그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저항 없이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는 예수의 세상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면 하는 그런 열정들이 유대인들에게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마 피해서 은밀한 곳에 아마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시듯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은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결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부활의 목격자들인 제자들이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목격자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의는 어떤 날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날이에요. 예수 부활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마음껏 감사해야 할 날이 오늘이에요.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현 시국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감사를 잃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현 시국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다 돼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적절한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을 하게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가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 다 물리쳐버리고 부활의 기쁨을 가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 이 어려운 시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이제 지나가고 맙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리고 그들을 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기를 열정적으로 했던 대핍박자 사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변화해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를 힘썼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듣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던 그 사울에게 다메섹을 향하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속죄해 주시었어요.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분명한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복음입니다. 신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확증이 아닙니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집중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특별하게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제자들이 평안을 누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믿음 속에서, 부활의 기쁨 속에서 기뻐하고 또 평안하고 이 시기가 분명 우리에게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감사가 있고 예배의 큰 은혜가 넘치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된 부활의 목격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겨나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